지난번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0문답을 함께 고백하면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극히 공의로운 법정에서 너는 의인이다 하시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판결의 근거와 토대는 무엇인가 하는 중대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벌써 2주가 지났으니까요. 그 중요한 내용을 되새기기 위해서 우선 60문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60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에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이 60문의 답은 내어쓰기로 보면 모두 5문단이지요. 그 중에서 그 가운데 토막에 해당하는 중간에 3문단을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3문단을 위아래로 감싸고 있는 첫 문단과 맨 마지막 문단은 오늘 배우려고 아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60문의 질문을 다시 보면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시는 판결을 받는 것, 이걸 그냥 간단히 줄여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이게 아주 분명해요.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 아껴둔 답의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을 그냥 이어서 보면 첫 문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이 모든 것을 얻습니다 하고, 마지막 문단은 오직 믿음으로만 나는,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해요. 그러니 말하자면 오직 믿음이 요 60문 답의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에서 2번 반복되는 셈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 것입니까? 정말 그런 것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61문답이 나온 것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61문으로 가기 전에 한 걸음 이렇게 딱 뒤로 물러서서 말이에요. 시야를 조금 넓혀서 이제까지 이 요리문답이 쭉 흘러내려온 큰 흐름을 한번 그냥 쭉 바라보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쭉 배워온 거지 않습니까? 23문서부터 58문까지, 지난번에 제가 85문이라고 거꾸로
말했대요. 목사는 그러니까 숫자도 제대로 못 읽는 모양입니다. 23문서부터 58문까지 36문답에 걸쳐서 줄기차게 이 사도신경의 12조항을 36문답으로 해명해 왔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도신경을 배운 것인가 하면 이게 우리가 꼭 믿어야 할 믿음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배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을 배우기 직전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하고 말하고요. 그게 20문이잖아요. 그 믿음이란 뭐냐 하는 믿음의 정의를 내린 뒤에 그게 21문이잖아요. 그러면 뭘 믿어야 하냐 할 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하는데 사도신경이 바로 그 복음의 요약이다. 그게 22문이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가르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제까지의 흐름을 전체로 보면 사도신경 해설이 큰 덩어리로 가운데 있고 이 사도신경 해설의 앞, 뒤를 감싸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곧 사도신경을 해설하기 직전에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하고 사도신경을 해설한 직후에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해서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이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의롭다 하심이나 이건 같은 거란 말입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건 같은 거니까 말이에요. 그래, 이 사도신경은 오직 믿음의 내용을 가르치려고 이 사도신경을 길게 이제 그 해설하고 고백하고 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 흐름을 꼭 붙드시도록 오직 믿음이었다. 그걸 얘기하고 싶었다. 그래서 어떤 목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에서 이 21문, 믿음의 정의를 말한 21문이 제일 중요하다. 뭐 그렇게 이제 말하는 목사도 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1문이 제일 중요한지 21문이 제일 중요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이 믿음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화두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맛을 보아야 맛을 아는 거니까요. 이런 목사의 설명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고 직접 맛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 교재 가지고 계시지요? 없어요? 학생 여러분, 학교에 올 때는 교과서, 교재하고 부교재는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교재는 성경이고 부교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책 아니에요. 이걸 들고 와야 합니다. 그래야 같이 보지요. 같이 고백을 해보죠. 이게 고백만 쭉쭉 하고 내려가면은 이 흐름이 선연하게 마음속에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이미 배웠으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0문 어디 있어요? 교재 38쪽입니다. 38쪽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0문, 21문, 22문 이거를 쫙 고백하면 이게 바로 사도신경 직전에 나오는 그 믿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요리문답의 강조, 그걸 보지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0문,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같이 하죠. 답,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 참된 믿음으로만 이렇게 하면 제가 잘못 읽었는데 참된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0문의 답에서 말하려는 건 참된 믿음의 효능이지요. 참된 믿음이 뭘 주고 무슨 효과를 내냐.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뭘 내냐면 그리스도에게 연합되게 한다. 이 연합되게 한다는 말은 그라프트, 접붙여진다. 이건 나무에게 접붙여져서 나무의 수액을 공급받는 나무와 일체가 되는 거, 그걸 지금 말한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해서 이러면 이게 모든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 모든 유익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수액, 모든 유익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참된 믿음이란 뭐냐? 정의를 내려요. 21문을 고백하지요.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답.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 참된 믿음의 정의를 내리는데요. 이 정의에서 많은 사람은 이걸 지식과 신뢰다, 이렇게 정의를 이제 이해합니다. 그거보다 훨씬 좋은 이해는 그 전에 설명드린 대로 내어쓰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어쓰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 성신님, 오직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렇지요. 그래,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성신께서 행하시는 일이요,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놓으신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활동이 참된 믿음에서 핵이에요, 핵. 그래서 거긴 이렇게 내어쓰기를 딱딱딱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심찬 활동, 은혜로운 활동을 언급해 놓고 요걸 받아들이는 게 참된 믿음이다 하고 이제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분의 모든 은덕을 받는다, 그분의 모든 유익을 받는다 할 때 그 은덕이 뭐예요? 그걸 여기 21문에서는 그때 모든 은덕하면 그게 추상적인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21문으로 오면 순전히 은혜로 다음에 나오는 거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이에요. 여기 영원한 의, 이 하이델베르크 고름답에 또 하나의 화두가 나왔고 앞뒤를 감싸고 있는 게 사죄와 구원이에요. 영원한 의를 얻으면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거니까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접붙여지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의를 얻고 구원을 얻어요. 이걸 이제 참된 믿음으로 받는다 이거지 않습니까? 엄청 좋은 거죠. 중요한 말은 여기 다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2문이에요. 다시 복습을 하지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답,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요. 뭘 믿어야 돼? 아니, 사도신경을 믿어야지. 근데 사도신경이 나오기 전에 복음의 약속은 사도신경만은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은 훨씬 더 풍부하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신경이 이 복음을 아주 잘 요약한 거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고 기독교 모든 교회의 보편적인 이 신앙 고백이었다 해서 사도신경이라도 똑바로 알도록 이렇게 이제 36문에 걸쳐서 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을 가르치기 전에 이 하이델베르크 고름문답 작성자들이 염두에 둔 게 뭔지 생각하실 수 있죠. 참된 믿음이에요. 뭘 믿어야 돼?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데 이 뭘 믿어야 되냐? 사도신경 믿어야지. 그래서 사도신경을 쫙 설명하고 나서 사도신경을 다 고백하고 해설한 다음에 그 다음이 이제 바로 60문, 61문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고백한 60문. 60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요건 이런 질문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까? 그 말이 다 똑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답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 사도신경 앞뒤를 감싸고 있는 이 전체의 아주 중요한 화두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어야 의롭다 하심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을 얻는다 이거죠 지금. 이만큼
이제 사전 설명을 드렸고, 믿음이 엄청 중요하구나, 오직 믿음이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함께 살펴볼 오직 믿음입니다. 61문을 이제 마저 고백하지요.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답: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61문의 질문은 왜 당신은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냐 묻지 않습니까? 아시는 대로 이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 종교 개혁을 특징 짓는 아주 중요한 표어였습니다. 개혁자들과 이 개혁의 후예들은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을 역설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먼저 오직 성경이라고 말해야 했던 이유는 로마교에서 성경 말씀과 함께 또는 성경 말씀과 나란히 교회의 전통, 교회를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전통을 중시하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하면, 자, 까놓고 얘기하면 이 성경, 이 정경, 구약과 신약 66권을 확정한 것도 교회 회의에서 결정한 것 아니냐 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견 그럴듯해 보입니다마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회의에서 이 성경 66권의 정경을 확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곧 교회 회의가 자기의 힘과 지혜로 이 글은 성경이고 이 글은 성경이 아니다 하고 판정한 게 아니에요. 아니면 뭐냐 하면 성경 66권 각 권이 자체의 신적인 능력을 환히 드러내는 것을 교회는 아멘 하고 수용한 것일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별로 쓰고 싶지 않지만 자증해요. 스스로 증명하고 스스로 증언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일단 오금이 저리고 그 권위에 승복하게 돼요. 다른 책을 읽는 것과는 유가 달라요. 다른 좋은 책도 읽으면 감동이 있고 다른 좋은 책도 눈물도 흘릴 수가 있고 너무 재밌다. 10번 읽은 책도 있습니다. 만화책 중에 정말 재밌는 만화책은 10번 닳도록 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재미와 성경의 재미는 차원이 달라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느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거를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권위를 느끼냐?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뿐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알아요. 이 하나님의 내어온 내 음성을 들으며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게 그리스도의 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증하는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지 이걸 따져가지고 요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니 이 편지는 요거는 뭐 도마 복음은 요게 복음 진짜 복음 성경이야 아니야, 이런 걸 교회가 판정을 하고 따져서 교회가 결정을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자증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라고 말해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오직 성경과 함께 교회의 전통이 엄청 중요하다. 이 전통, 이 교회의 전통이 성경도 정경으로 정한 건데 교회가 안 중요해? 하면서 교회가 뭘 해온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미신에 빠뜨렸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성경이라고만 하면 충분한데 거기에 오직이라는 부사를 붙여야 됐어요. 오직 성경.
이렇게 붙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시대 배경이 있었단 말입니다. 다음으로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이라고 말해야만 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말해야만 했던 이유는 로마 교에서 이 믿음과 함께 또는 믿음과 나란히 사람의 종교적인 행위를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무서운 건데, 이건 비단 16세기 혹은 그 이전 시대부터 거의 근 1000년 아니면 몇백 년을 이렇게 폐단으로 지배해온 로마 교회 폐단만이 아니고, 이 오직 믿음 옆에 뭘 덧붙이려는, 나란히 두려는 이런 것은 타락한 인간 본성에 뿌리 박힌 아주 근원적인 병폐였습니다. 이 병폐를 그냥 한마디로 알기 쉽게 표현한다면 믿음 플러스 알파, 믿음 더하기 무엇 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경향입니다. 그래 사도시대의 초대교회는 이 문제와 대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문제요? 믿음 더하기 할례, 믿음 더하기 율법의 행위, 이거예요. 이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래야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랬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쓸 수밖에 없었던 서신 아니에요. 믿음? 오케이, 믿어야지.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지.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리고 이 구약의 모든 이 의식법들 쫙 있는데 이거 지켜야지. 음식법이며 무슨 법이며 무슨 법이며,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야? 맞지? 이거 지켜야지 해서 믿음 더하기 율법, 믿음 더하기 할례, 이걸 붙여놓은 게 그 1, 2세기 초대교회가 마주해서 깨치지 않을 수 없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단 사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로 오면 교회는 이 로마 교회의 믿음 더하기 선행, 이것과 대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믿음? 오케이. 로마교도 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믿으면 부족하고 거기에 사람의 선행,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적이고 봉사활동을 많이 해요. 교리적으로 붙박혀 있기 때문에 선행을 해야 돼. 내가 선행을 보태야, 믿음 더하기 선행이 되어야 참되게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 선행은 끝이 없네. 왜냐하면 마더 테레사 같은 선행,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는 못 되지. 인도 가가지고 내가 평생을 처녀로 몇십 년을 그렇게 일할 수야 있나. 어디까지 선행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 이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행은 이게 한두 끝도 없네. 그 층차가 말이에요. 내가 일상인으로 하는 선행이라는 건 쬐끔쬐끔 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개혁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말하면 저건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이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 선행을 어디까지 해야 구원의 확신을 갖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니 17세기에 더 교묘한 결정적인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희한한 이단이었는데 근본은, 본질을 꿰뚫어 보자면 똑같지만 굉장히 교묘해져서 사람들이 알기가 너무나 어려워진 이단이 나왔는데, 그것은 아예 믿음 자체를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결단으로, 인간의 공로로 만들어버리는 아르미니우스주의였습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와. 믿음으로 구원받지. 오케이, 믿음이 있어야지. 누가 믿어? 하나님이 믿어?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되거든. 그래서 믿음을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선행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아드님을 보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토대를 닦아주셨다. 예수님의 피는 일단 말하자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쫙 뿌려져. 그러고 나면 진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잖아요. 천국에 갈 사람이 있고 지옥에 갈 사람이 있어. 그 차이는 어디서 나냐?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 그 차이지. 네가 믿어야지. 결신을 해야지. 결신이 뭐예요?
결정한다, 믿음을. 그게 결신이네. 결신해라. 그래서 그렇게 종교 집회에서, 부흥회에서 결신을 강조한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눈 감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예수님 영접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 앞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등등등 해가면서 인간의 결심, 인간의 결정, 그것을 굉장히 강조해 놨어요. 믿음에 대해서 핀트를 조금 빗나가게 해놓으니까 믿음을 인간의 행위로 둔갑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는 왜 구원을 못 받았을까? 네가 안 믿었기 때문이지. 나는 믿었잖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인간의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아르미누스주의의 이단은 이 현대인들, 현대 신자들은 거의 이게 이단인 줄을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믿음을 얘기하니까 성경적인 것 같거든요. 아니란 말입니다. 이 정신이 무서운 정신이에요. 이 교묘한 이단을 격파하는 비결이, 그 열쇠가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한 61문의 답의 첫 문장에 들어있습니다. 뭐예요?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닙니다. 3번 아닙니다.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믿음은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 만족해 하심, 의로움과 거룩함 왜 나온 거 아시죠? 60문에서 고백한 거니까. 만족해 하시면 뭘 만족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만족시켰다, 그거지 않습니까? 두 가지 방면에서 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와 반드시 형벌을 내려야만 하는 그 지옥의 형벌을 가해야 하는 하나님의 의도 100% 만족시켰고, 또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의를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마땅한 거지.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마찬가지로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 의를 만족시켰다, 그리스도가. 나는 이 만족이 전혀 만족시킬 수가 없지. 오직 그리스도가 만족시키셨고, 그래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쌓아서 내게 주셨으니 그것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의 믿음을 가치화하는 어떤 시도도 뿌리부터 잘라냅니다. 이 61문의 답의 첫 문장이 그렇잖아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믿음 자체를 가치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거잖아요. 즉 내 믿음 안에, 내 믿음 자체 안에 무슨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게 전혀 아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바꾸어 이 똑같은 말을, 믿음을 가치화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믿음 자체를 공로화해서는 안 된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건 내 공로가 아니라 그거잖아요. 내 믿음을 나의 공로화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신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해주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참된 믿음이 뭔가를, 정의를 내린 21문에서 역설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어. 성신께서는 이걸 굳게 신뢰할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신뢰를 하게 해주셨어.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어. 자, 어쩔래? 너 어쩔래? 너 어떡할래? 성삼위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거 해놓으셨다. 어떡할래? 그래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럴 때 믿음이 나의 공로가 되고 내 안에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 모든 가치와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공로화할 수 없고 가치화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건 참, 이런 말은 굉장히 역설적인 말인데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선물이면 난 믿음이 없어. 아니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합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데 그 하나님은 왜 목사님에게만 그런 좋은 선물을 주시고 나한테는 믿음이라는 그런 큰 믿음 선물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완전한 오해지 않습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은 믿을 수 있는 모든 근거와 토대를 하나님이 몽땅 마련해 주셨는데 그거를 당신은 의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안 믿어. 의지하지 않고 그게 별 무가치한 거라고 여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련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마련해서 주셨으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게 믿음이니까 믿음 자체를 공로화하거나 가치화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믿음도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씀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개역 한글로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고 말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때 이게 뭐냐 하면 구원도 되지만 믿음도 돼요. 구원 얻을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단 말입니다. 이건 인간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입은 하나님 앞에 막힐 것이에요. 인간의 자랑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의 어전에서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는 찬양과 감사가 가득할 것이에요. 그 어전에서는 말입니다. 그래, 우리 어린 사람들 이 긴 설교 듣느라 애쓰는데 퀴즈를 내고 싶어요. 이건 근데 좀 어렵습니다. 이거 맞출 수 있을까? 네, 좀 궁금하기도 한데 초등학생, 아마 중학생쯤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61문의 답이 말이에요. 내어쓰기로 보면은 세 문단이죠. 책 보면 눈에 들어오지. 세 문단이지. 마지막 세 번째 문단에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오직 믿음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오직을 두 번째 문단에서 찾으면 뭘까요? 그게 문제인데. 너무 길었어요, 문제가? 세 번째 문단의 오직 믿음을 두 번째 문단에서 찾으면 무슨 말이 돼요? 뭐라고 들리는데? 예, 뭐 손도 들었어. 오, 야, 너 몇 살이냐? 7살이지? 그렇지, 7살. 아이고야, 정말 내가 너무 우리 교인 수준을 낮추어 보는 큰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학생이 아니네. 이건 뭐 초등학교 이제 들어갔는데, 오직 믿음의 알맹이, 오직 믿음의 실체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거란 말입니다. 그렇기에 아르미누스주의 이단과 대결할 때는 심지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르미누스 이단은 희한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데 그때의 믿음은 뭐냐면 나의 결신이었거든. 나의 믿는 결정이었거든. 내 마음 속에 내가 형성한 믿음이었거든.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구원 내놓으세요. 말하자면 나 천국 들어가야 되겠어요. 어떻게?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내가 믿음 가져왔잖아요. 자, 천국 문 열어주세요. 이러는 게 아르미누스주의란 말입니다. 그럴 때는 그런 믿음을 버려야 돼요. 사람은 그따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믿음의 다른 말 아니면 다른 말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실체란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런 뜻에서 다른 한마디를 덧붙일 수가 있는데 오직 믿음의 동의어는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예요. 그래서요, 거기 60문, 우리가 맨 처음에 고백한 그 60문에도 여기 보면은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순전히 은혜로. 순전히 은혜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은혜로, 그 말이잖아요. 오직 순전히 은혜로.
다른 어떤 것도 없이 오직 은혜로, 이게 순전히 은혜로인데, 이 순전히 은혜로가 어디에 또 나왔냐 하면 21문, 우리가 참된 믿음의 정의를 내릴 때 21문의 두 번째 문장에서도 순전히 은혜로, 똑같은 말이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이 믿음의 내용을 가르치는 사도신경 12조항 앞 뒤에 순전히 은혜로를 21문과 60문에 박아 넣어요. 왜? 이게 오직 믿음의 실체니까. 순전히 은혜로. 이건 오직 은혜로 이 말입니다. 순전히 은혜로는 오직 믿음의 다른 말이에요. 오직 믿음이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마련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순전히 은혜로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옆에 따라 나오는 게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이거지 않습니까? 이런 게 그냥 이 사람들의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들, 바른 신앙을 성경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뿌리 속에 박혀 있는 생각이에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이것입니다. 그래, 이런 신앙으로 아르미누스주의의 그 교묘한 이단을 격파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61문의 답에는 첫 문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문장이 마저 붙어 있어요.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전히 은혜로, 완전히 하나님의 100%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완전히 풀 패키지로 마련해서 우리 앞에 청 놓으셨어요. 너 어떡할래? 믿을래? 안 믿을래? 하고 우리 앞에 제시하신단 말입니다. 왜 안 믿겠습니까? 왜 정신 있는 사람이 이걸 왜 안 믿겠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안 믿겠습니까? 믿어야 해요.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때의 오직 믿음이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지의 빈손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꼭 그거예요. 거지의 빈손. 굶어 죽어. 이 동량을 받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지옥에 갈 것이고 영원히 죽을 것이에요. 그러니 이 은혜를 왜 안 받겠습니까? 하나님, 염치가 없지만 이거 안 받으면 나는 지옥이니까 받습니다 하는 거지의 빈손이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닌데 당연히 내가 믿어야지 하나님이 대신 믿어주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모든 것을 다 마련해서 내 앞에 배달까지, 택배 배달까지 해주셨으니 문 열고 받아야 돼요, 이걸. 그래서 그때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지의 빈손. 또한 믿음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구명줄, 그리스도의 공로를 꼭 붙드는 바로 그것이에요. 바다에 빠졌습니다. 헤엄쳐 나올 길은 없어요. 허리케인이 오거든. 방법이 없습니다. 바다에 빠져서 수영 실력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 구명줄이 던져졌어요. 붙잡아야 돼요. 구명줄을 붙잡는 손,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나의 공로예요? 아니, 물에 빠진 놈이 나 그 줄 잡았으니까 내가 살아나왔다. 아이고, 팔 힘도 좋네. 이게 무슨 공로예요? 그런 게 바로 아르미누스주의가 갖던 너무나 본질을 직시하면 파렴치한 이단이란 말입니다. 구명줄을 잡고 나온 나의 손 힘을 자랑하는 거. 그걸 내가 잡았으니 하나님, 배에 타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손 힘으로 이걸 꼭 잡고 나왔으니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요. 이러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지옥입니다. 그런 인간은. 이건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대한 그 구원의 방주에서 내려진 줄, 이게 그리스도예요. 왜 안 붙잡겠습니까? 이 줄을 안 붙잡으면 어떻게 하려고 안 붙잡겠습니까? 붙잡아야 해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런 믿음을 발휘해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목사의 모든 설명은 닫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신비입니다.
이건 어떻게 사람이 믿게 되냐,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떤 원리로, 어떤 작동 기제를 따라서 사람 속에 믿음이 생기느냐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애가 어떻게 생기느냐, 그걸 말하는 게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게 남자의 아기씨와 여자의 아기씨가 만나면 애가 생겨요? 그렇게 그런 거를 수정의 원리를 그냥 이것저것 말하는 사람은 태어난 아이를 안고 보면 그런 생물학적 지식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이건 그 자체로 신비요, 그 자체로 창조요, 그 자체로 감격입니다. 그건 아이를 안아본 부모는 다 알아요. 너무나 신비하거든. 생명이 난다는 건 신비한 일입니다. 그거보다 100배, 이건 자연적인 생명이잖아요. 영적인 생명, 이건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런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거는 겪어보면 아는 것이고 태어나면 아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태어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얻습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리고 되는 거를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분유처럼 이거는 저지야, 생명의 저지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마음이 든든하고 그리고 회개할 것도 생기고 간구할 것도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어떤 식으로 거듭나는지, 왜 옆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계속 하염없이 졸기만 하고 나는 그 말씀이 왜 꿀 같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람의 설명과 그 파악 단계를 넘는 거예요. 신비한 생명의 원리이니까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한 생명 현상이니까 겪은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왜 그러냐면 살아있거든, 같이. 그것입니다. 그래, 오늘 설교를 4단어로 요약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이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모든 전능한 능력과 사랑과 지혜와 마음을 기울여 애를 쏟으셨는지 저희가 하나 둘 헤아릴 때마다 마음이 감격스럽고, 뭐 때문에 저희를 얻으시려고 그 많은 수고와 그 많은 노력과 그 무참한 희생을 감내하셨는지 저희는 도무지 머리로 이해하거나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 때부터 즉시로 아담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타락한 인간을 찾으시며 그에게 구원받을 길을 계시하시듯이 이제 아드님 안에서 완벽한 구원의 길을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차곡차곡 쌓여온 모든 계시를 움직일 수 없는 정경으로 못 박듯이 저희 눈앞에 책으로 펼쳐 보이시며 이 성경 말씀 안에서 항상 저희에게 살아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책으로만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던져주면 이것을 깨달을 길도 없고 자기 지식으로만 순할할 뿐임을 아시고서 저희 마음에 참된 신뢰로 이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쓰셔서 저희 마음에 참된 깨달음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굳은 신뢰감을 허락하여 주시니 이것이 성신의 은혜가 아니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드님께서는 저희의 모든 죄를 자기의 것으로 가져가시고 자신의 모든 의리를 저희에게 주시는 일을 이미 완벽하게 수행하시면서 이 구원의 일을 성신으로 오늘도 여전히 활력 있게 생기 있게 행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에 힘입어 아멘 주여 믿사옵니다. 죄인인 저희를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쓰시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시니 아멘,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유일한 구원의 길로 알고 받고 믿습니다 하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이런 참된 믿음이 저희 각 사람에게 더욱 분명히
밝혀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어린 자녀들이 이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그럴 수 있도록 부모인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하게 확실하게 확신 있게 늘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참된 믿음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